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젖나는 암소로 하여금 수레를 끄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느냐면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젖나는 암소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도록 했어요. 암소의 모성의 본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였죠. 만약 모성의 본능을 따라서 돌아가면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모성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그 수레가 간다면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인정하겠다. 이제 그런 시험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젖나는 암소들이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대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해 직진해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 울면서 법궤를 싣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죠. 그러면서 법궤를 통한 기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
재앙이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일이라는 사실들을 이 블레셋 방백들이 결국에는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는 7개월 동안에 이제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서는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법궤가 있게 됩니다.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궤가 원래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실로라는 곳에 머물면서 법궤가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랬는데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자, 법궤가 이스라엘 땅 이제 블레셋 국경지대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누구의 집에 오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미나답의 집에서 있게 되는데 몇 년을 머물게 되었어요? 20년을 머물게 되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년을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20년을 머무는 동안에 후반절,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애통하다, 통곡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모를 기갈, 뭔가 모를 그 목마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실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법궤가 2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때 지금 20여 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애통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 기간 동안, 이 20여 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느냐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금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채 그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 중간 정도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디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제거하래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스다롯 우상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스다롯 신. 이 아스다롯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근데 이 신은 여신이에요. 그럼 여신이면 뭐가 있겠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 신이 있습니다. 이 남편 신의 이름은 뭘까요?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잘 나오는 신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그 바알 신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신앙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인식 세계 속에는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아스타롯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이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신들, 왜 이 신들을 섬기는 행위에서 왜 발을 못 빼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이 약속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풍요를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알신은 남성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능력을 준다고 생각했고 전쟁에서 승리의 신이었으며 추수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알신에게 접하려면은 누구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느냐면 그 부인, 누구요? 아스타롯 신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신전에는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 두 개의 신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딱 안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신전을 지키는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었어요. 여사제, 남사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남사제나 여사제와 어떤 그러니까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서는 그 제사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이 자기들에게 실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안위가 그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부 행위를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이제 바알신과 아스타롯이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부가 관계를 해야만이 자기들에게 풍요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신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도록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극을 주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 신전에서 인간들이 그런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서 신을 자극할 때 그때 그들로부터 어떤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을 매수해가지고 힘을 공급받으려면 자신들이 이 저질렀던 이 간음을 통해서 농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얻으려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난잡한 성행위가 방종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한 일부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들이 침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을 지배하고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의 물질적인 것들을 이제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삶의 무게의 중심추가 어디로 향하느냐는 거예요. 더 매력적이고 더 생산적인 것이 확실해 보이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합니다.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이제 삶의 현장으로 실제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쪽에다 치우쳐 놓고 내가 사업하고 영업하는 그 직장의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또 결혼을 앞둔 결혼의 문제 속에서 또 직장을 선택하는 그 실존의 문제에 딱 직면을 하면은 차용하는 모든 사고의 세계는 어디 것을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그대로 도입해 와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알과 아스타롯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고방식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삶의 실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공고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볼모로 붙들려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깊어져 가니까 그 10년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애통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애통함이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설교하는 이 사무엘을 어디에서 먼저 소개했는지 아세요? 4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절. 자, 4장 1절 앞부분 첫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딱 소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원래는 7장 3절이 곧바로 이어져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언약궤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전부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설교했던 그 시대가 이만큼 부패했다. 이만큼 미신적이었고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 사건을 그 중간에다가 삽입해 놓은 겁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신앙 공동체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그 신앙의 가치관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봐라.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너희가 섬기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한 거 아니냐? 법궤 자체가, 형식 자체가 마치 중요한 것처럼 형식만 지향하고 본질이신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그 모습을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분은 사라져 가버리고 그저 종교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법궤 자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요?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차전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2차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법궤까지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차원이었는지 어떤 입장과 수준이었는지를 머물러 있었는지를 드러내주는 사건, 이 언약궤 사건을 딱 집어넣고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언약궤 얘기를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수준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께로 돌아오라.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여전히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궤는 돌아왔지만 법궤는 한쪽에다가
방치시켜 놓고, 하나님은 한쪽에다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방치시켜 놓고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의 가치를 삶의 한 축으로 삼고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정쩡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단행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광장으로 소집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흘러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동일하시죠.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결국 붙들고 살아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갱신해 주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다. 지금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5절, 6절을 가보시면은 이제 미스바이로 모이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함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6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말씀을 먹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목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해야 할 목양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먹여야죠. 먹여주는 게 제일이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애들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여기서 사무엘이 다스린이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백성들에게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무엇을 했어요? 6절에 그러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눈물같이 하나님 앞에 붓는다. 그런 애통함을 뜻하고요. 금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어요. 사무엘의 다스림의 이 핵심적인 가치는 백성들에게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이때 엉뚱한 일 하나가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7절로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유가 뭐죠? 모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무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놈들이 왜 저 높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는 거야? 반역을 일으키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오해하고서는 전쟁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과 이스라엘의 회개 현장인 이 미스바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을 맞닥뜨리게 하냐는 거예요. 금식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뭘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매듭 짓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전쟁은요, 매듭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삶에 찌들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가치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종교 상황과 문화 속에 푹 찌들어서 이중적인 신앙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세상의 번영도 추구하고 안정과 풍요를 구하면서 살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가장 우리들의 마음의 실조를 흔드는 게 뭐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다가 전쟁을 또 겪게 돼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승패의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병력 수가 얼마냐? 그죠? 그 다음에 무기가 어떠냐? 전략이 어떠냐? 또 사기는 어떠냐? 이런 몇 가지 이 요인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이번 침략은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정말 회개했느냐? 이것의 시금석으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너희들의 회개가 진짜냐? 그저 회개가 어떤 화장발로 경건한 척, 표면적인 어떤 경건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 진짜 회개한 거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블레셋의 전쟁의 공포 속에다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두렵고 공포가 딱 마음속에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성은 마비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황이 좋을 때는 뭐 머리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할 수 있지만 정말 최악이 되면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그냥 화장발로만 겉으로만 회개한 건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 이 공포가 직면하는 순간 진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허둥지둥거리면서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그 만져서 알 수 있고 위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남신 여신들에게 그쪽으로 몰려가서 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겠죠.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진짜 회개한 거였어요. 진짜 돌아왔던 거예요. 자,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지금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났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상대방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외부의 엉뚱한 조건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우레로 패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실존의 문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두운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고백은 하면서도 삶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고백은 고백이고 삶을 살아가는 실존은 실존의 문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고백과 실존을 따로 분리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회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전쟁을 겪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참된 실존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도록 확인시키는 장면이에요.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니까 다른 이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리고는 자기 머리로 주판을 다 튕겨보고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실제입니다. 기도가 실존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실제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대로 실제가 되고 실존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점에서 계속 실패해온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 또 나에게 또 다른 풍요를 주는 먹을거리를 갖다 주는 이 땅의 물질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리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네. 그걸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 붙였어요? 에베네셀. 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에요.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예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이요, 과거 4장에서 에베네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참패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에요. 이 에베네셀은 치욕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니까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7장에서는 에베네셀에서 실추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에베네셀에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패배의 상징이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에베네셀의 놀라운 그 하나님, 그 기념비의 하나님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자, 15절에 다스렸으되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의 끝에도 다스렸고,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라고 하는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이게 이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다스렸다라는 단어의 표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먹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리더들은 가장 첫 번째요. 가장 마지막 목양 과제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먹여야 돼요. 다른 걸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종교 행위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이는 자리에 항상 있으시길 바라요. 미스바 광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되었던 요인, 첫 번째 요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선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무엘의 그 말씀 선포, 그 말씀 선포와 함께 말씀에서 솟아나는 참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물 쏟듯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금식하며 구했을 때 치욕의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로, 회복의 에베네셀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이제는 치욕의 에베네셀이 아닌 승리요 회복의 에베네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놓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